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인데요. 이럴 때마다 이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율입니다. 그 조율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아노가 시간이 오래 가면 음이 틀리잖아요. 그때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을 합니다. 그 음이 제대로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시간이 흐르면 세상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요, 자꾸.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지도 몰라. 그럴 때마다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영적 조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이런 영적 조율을 하면 좋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과거를 좀 생각하고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럴 때 십자가 묵상을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각양각색으로 서 있어요. 그때 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번 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두 제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요 똑같이 12제자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달라요. 그런데 누가 맞다, 누가 잘났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지, 너가 이걸 잘하니까 네가 위야, 너는 이걸 못하니까 네가 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돋보이게 하시고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 가운데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면에서 특별히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늘 자신만만해. 늘 자신만만하고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에 대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지.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몰라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신앙을 자신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또 달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자신이 없어. 늘 조용해. 늘 조용하지만 늘 신실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만찬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는 안 버릴 거야. 물론 그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안 버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 순간만큼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고 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해. 열정적이야.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 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너는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게 10년 뒤가 아니에요. 오늘 밤 이 새벽이 돌아오는 때 너는 닭 2번 울 때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고백했지만 그 다음날 부인해. 그 다음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하신 한국의 목사님들, 그렇게 젊었을 때 훌륭했던 분들, 나이 먹고 이상해지는 분들 꽤 많아요. 목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야. 선교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이가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린 늘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야, 네가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게 맞죠. 왜?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예수님 말씀도 부인해. 자기 말이 맞대. 볼까요? 그 다음 절이에요. 31절 시작. 자기는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배신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교만할 줄 아세요? 잘 나갈 때 교만해. 베드로가요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심지어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내 말이 맞대.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가장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자신하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요한은 정반대예요. 요한은 정반대. 별명이 있었어요.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야. 보아너게, 즉 요한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욱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보아너게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요한이 성격이 변해요. 요한이 어떻게 변했냐? 소심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으로, 좋게 보면 겸손하고 나쁘게 보면 소심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요한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의 제자 중 요한이,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게 되면,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옆에 다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 말씀대로 쓴 건데 사실 이거는 요한이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이때 문화가 그래요. 이때 문화가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이나 저는 식탁에 앉아서 꼿꼿하게 밥 먹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야. 그렇죠? 근데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약간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 귀족들 보면 어떻게 누워서 뭐 먹잖아요. 잠깐. 그게 문화야 원래. 그러니까 요한이 누웠다는 건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다들 그렇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은 늘 예수님 옆에 있어. 늘 어딜 가나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을 늘 새겨 듣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이 요한이 썼는데 이 깊이가 남달라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의 깊이가 제일 깊어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로 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깊어지고 깊어지고 사랑에 충만해진 사람이 요한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어야 말씀이 잘 들려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뭐가 들리느냐? 세상의 말이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 곁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이 극명한 차이를 보래요.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번 배신합니다. 3번 배신했어요. 그런데요, 요한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했지만 요한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팔아 넘긴 상태예요. 자,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기도하러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힌 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붙잡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붙잡혀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날 바로 공유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두 명은 안 도망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끝들로 끌려갈 때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베드로가 쫓아가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때에 그 불법적인 심판과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건데 거기 70명이 정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형시키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밤중에 새벽에 누가 회의를 열어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불이 좋아요? 전등이 있어요? 교통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이게 열려, 이 밤에. 이거 뭡니까?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다 계획된 거야. 그 사람 70명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맨 처음에 대제사장 2명을 만나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굴 만나? 안나스를 만나요. 두 번째 사람이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왜 2명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 사이예요.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제 현직 제사장. 근데 둘이 가족이야. 장인이고 한 사람은 사위예요. 자, 이 뜰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이 뜰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뜰로 가는데 마쿠 실세는 가야바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안나스가 마쿠 실세예요. 은퇴는 했지만 힘은 거기가 더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끌려가느냐? 안나스한테 끌려가. 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하고 신문해요. 그 다음에 판결은 현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바 사위한테 돌려보내줘요. 그리고 사위가 예수님께 사형언도 할 수 있도록 가야바 쪽으로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베드로만 간 게 아니에요. 그때 요한도 갔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썼거든요.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 이름 대놓고 요한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같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 뒤에 보면은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못 들어가죠. 근데 왜 아냐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어업을 크게 했어요. 이 집안이. 요한과 세베대 이 집안이 어업을 크게 했어. 그래서 절인 생선을 파는데 대제사장 집이 단골 손님이야. 그래서 이 세베대가 이 요한을 통해서 늘 이 생선을 공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대제사장 가야바를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사정을 설명하고 그 문지기한테 저 사람도 내 동행한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도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먼저 요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요한만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다가 요한이 사정을 설명하고 베드로를 이 문지기한테 부탁해서 그 여자가 들여보낸 장면.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뜰에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지켜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멀찍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했죠? 불 쬐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어디 있었을까요?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가만히 예수님의 재판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요한은 가까운 데도 다 보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이모가라고 했어요. 이모. 그 이모,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도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 이모가 누구냐?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살로메가 있고 거기에 요한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왜 있는 줄 아느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소서 아들인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보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말해요. 제자요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자기 어머니 살로메와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같이 모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역시 요한이었던 거죠. 자, 달라.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요한은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아.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요한은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때 요한이 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더 부각되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비록 실수해서 배반했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기 위해서 그 목숨 걸고 뒤뜰까지 쫓아갔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한 거야. 요한만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했고 요한은 이런 장점이 있고 베드로도 이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왜? 다 죄인이거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 사랑하지만 죄 지을 수 있거든. 예수님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연약하니까 좀 구원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사람은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한 게요, 저 사람의 단점만 봐요. 하나님은 참 묘하게 우리의 장점만 봐요. 베드로의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장점만 봐서 쓴 거예요. 요한의 장점만 보고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저는 저를 볼 때 단점이 훨씬 많아. 내가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단점이 훨씬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 있는 장점 보고 목사로 쓰더라고. 하나 있는 장점 보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선을 바꿔야 돼. 사람을 볼 때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용납하지 못할 것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 없고 미워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3번째 보면 또 달라. 뭐가 다르냐?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을 받고 변화되거든요. 요한도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변화되는 것도 달라요. 두 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는 극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한은 서서히 바뀌어. 이런 것도 달라요, 완전히. 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베드로는 마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아요. 막 파도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한은 잔잔한 호수 같아. 그냥 바람 불면 잔잔하게 물결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요한을 볼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극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서서히 변하기도 해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 오를까요? 누가 우월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은혜를 받았구나, 누가 더 뛰어나구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새롭게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베드로를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베드로가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몰라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요, 3번째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뒤를 싹 돌아보는 거야. 그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 만난 거잖아요. 지금 주님 눈 본 거잖아요. 그때 뭐가 확 올라와. 통곡하며 회개해요. 예수님 왜 쳐다봤을까요? 이런 못된 놈,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만약에 그런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 봤으면 베드로 회개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 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3번 부인했겠지? 닭이 2번 울었구나. 3번 부인했겠지? 돌아봤어요. 베드로가 눈이 맞췄어요. 그 마음에는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고 보자 베드로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이런 뜻으로 쳐다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는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좋은 거예요. 회개해야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제도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내가 죄를 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가능성이 있어. 회개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회개할까요? 주님과 눈 마주치면 돼. 주님 말씀이 생각나면 돼. 주님 곁에 있으면 돼.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킬 회자예요. 돌이키는 거야. 가던 길을, 세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베드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곡하며 주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부활한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요. 그리고 3번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3번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완전히 주님께서 회복을 끝내는 장면을 보게 돼요. 회복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졌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철저히 나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는 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요 활약을 하는데 활약상이 대단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건 그 안에 3,0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요한도 변화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요한이 달리기 시합한 적이 있어요. 상대는 베드로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요한이 이겼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나갔는데 베드로가 졌어. 왜 졌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요한의 성품상 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뛰는데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려고 그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만난 요한은 변화된 거예요. 그 소심했던 요한이 이제 열정적으로 바뀌었어.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달리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숨이 여기까지 막히는데도 달려가는 거야. 변화된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요, 요한은 원래 베드로가 앞에서 막 얘기할 때 뒤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나왔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요한도 같이 막 뜨겁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도 바뀌었어. 베드로도 바뀌었고 요한도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요한이요 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요한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요. 베드로를 먼저 죽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죽이는데 기름가마니에다 요한을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가마니에서 안 죽었어요. 요한이 무서워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거기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유배가 끝나요. 에베소로 돌아와. 에베소로 90세가 넘을 정도로 장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순교 안 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순교하신 분이야. 근데 살아났어.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순교하신 거죠. 요한은 원래 조용히 있는 자인데 앞에 나가서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아. 베드로는 실수 많고 배신했고 요한은 뒤에서 숨어서 자기도 목숨이 아까우니까 잠잠히 보고만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뒤에 요한은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다시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누가 뛰어날까요? 누가 우월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성향에 따라 성격에 맞춰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단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장점은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다 똑같아. 우리는 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따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다 장점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사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시작. 제9시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땡겼으니 그가 일어났잖아요. 뛰고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할 때 흔히 베드로가 고쳤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장점이 다르고 다 단점이 달라.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복싱 선수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복싱을 안 봐요. UFC라고 해서 막 종합 격투기를 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복싱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지 포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패 가두를 달리다가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20대 때 얼마나 이 사람이요 거친 사람이었는지 하면, 사람이 다운이 되잖아요. 다운되면 자기 코너로 가야 되는데 다운됐을 때도 두들겨 팼어요. 이 성격이 거친 사람이에요, 조지 포먼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74년도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KO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지미 영에게 판정패를 당하고 이 사람이요 집에 가는 동안에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와갖고 그 가사 상태에 빠져요, 조지 포먼이. 그리고 죽은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그 가사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눈을 뜬 뒤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서요 그가 목사가 돼요. 나중에 공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엄마가 이 조지 포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거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조지 포먼이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와 같은 슬럼가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선교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거기서 먹이고 교육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른 거예요. 운영비가 없어져. 그래서 그분이요 40대에 재기해요.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45세에 챔피언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지 포먼의 별명이 있었죠. 할아버지 복서. 근데요 20대 때 얼굴은요 막 도끼가 가득했는데 40대 때 재기했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인상이 좋아.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인상이 좋아졌구나.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니까 목회하다가 다시 재기를 한 거예요. 돈을 벌고 다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45세에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퇴를 하고 다시 목회 사역에 전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만나야 바뀌거든.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건 누가 가능한 거예요? 죄인에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다시 돌아나가 변화된 삶으로서 주 앞에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